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기 시작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뜻대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지, 이래도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이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자가 히스기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영락없이 이전의 왕들과 다를 바 없이 타협하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면 그 앞에 아수르가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앞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 이렇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 앞에 행동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말씀의 행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아수르 왕 앞에 먼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며 내가 왕이 말하는 것을 다 듣겠나이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은 10톤과 금 1톤을 이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이 나라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이 금과 은을 다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과 그 왕궁의 곳간, 더 나아가 이제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것들을 다 떼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이 타협의 순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와 같이 타협했을 때에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으나 이것을 모면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간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과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무사히 모면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재물을 받았던 아수르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나와 히스기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자신은 이와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여 모든 금과 은을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주는 것으로 그쳐버렸습니다. 빼앗기고 결국 나라를 이와 같이 자신들의 나라를 이렇게 다시 그들이 애워싸게 되고 공격하여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은 모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진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육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이 문제 앞에 이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계속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세 명의 고위 간직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랍사게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연 이 아수르 왕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며 더 충격적으로 25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케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악인의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모든 의중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는 데 뜻대로 움직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산당까지 제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선왕들이 하지 못하였던 일을 행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질 결과물은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였듯, 우리 역시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앞에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어지고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선택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믿음으로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